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서방의 한때 아주 충격적인 신학이 유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신죽음의 신학이에요. 신이 죽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신죽음의 신학이 유행되기 벌써 한 세기 전에 신은 죽었다고 선포한 사람이 있죠. 니체라는 이름을 가진 철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신죽음의 신학이 본격화된 것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때였습니다. 전쟁으로 비참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장면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신정론에 대한 질문, 신의 통치에 대한 질문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정말 계신가? 하나님은 정말 계신다면 선하신가? 하나님은 계신다면 숨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일하고 계신가?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어나가고 그 삶의 터전이 송두리째 뽑혀나가는 것을 보면서 그런 질문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신정론에 대한 질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어디 계신가? 하나님은 계신다고 해도 그저 숨어 계신 것이 아닌가? 내 인생이 너무나 절망적이고 세상에 희망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악한 자들, 불의한 자들이 득세하고 높아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신정론에 대한 질문을 가질 때가 있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질문을 가졌던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바벨론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멸망이 곧 이스라엘의 해방과 또 나라의 회복으로 이어진 것은 아닙니다. 바벨론은 멸망했지만 페르시아가 득세합니다. 바벨론은 멸망했지만 세상은 또다시 페르시아 세상이 되고 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소수민족으로서 망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숨죽여서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괴로워요. 여러분, 그런 와중에 페르시아 아수에로 왕 때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원수처럼 지냈던 족속이 있습니다. 아말렉 족속이라고. 그 아말렉 족속에 하각이라는 왕의 후손 가운데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이 페르시아 제국 아수에로 왕의 가장 신임을 받는 최고의 권력자가 된 것입니다. 벌써 이 징조가, 이상한 징조가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아수르의 신하 가운데 모르드게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이었습니다. 평소에 모르드게를 못마땅하게 여겼던 하만이 모르드게만이 아니라 이 페르시아 제국 내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몰살시키고자 하는 음모를 꾸밉니다. 그래서 왕에게 나아가서 요청합니다. 왕이시여, 이 페르시아 제국 내에 있는 유대인들은 언제나 당신의 위협의 요소가 될 것입니다. 저들은 왕의 법도를 지키는 자들이 아닙니다. 저들을 살려두었다간 반드시 위험 요소가 되고 말 것입니다. 저들을 다 죽여야 합니다. 당신이 그 일만 하면 내가 왕의 금고에 은 1만 달란트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요청을 해요. 그러자 이 경솔한 아수에로 왕이 조사도 하지 않고 조서를 내립니다. 아달월 13일, 그러니까 유대력으로 12월 13일에 페르시아 제국 내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라는 조서를 반포합니다. 그리고 각 지방에 그 조서를 하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드게를 비롯한 유대인들 모두가 몰살당하는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유대인에게만 위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위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을 구원하고 죄와 저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인간을 구원하는 메시아가 유대인의 혈통 가운데 오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습니까?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 가문을 애굽으로 이주시키시고 거기서 큰 가문도 만드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던 것이잖아요. 만일 유대인이 멸족당하면 그 유대인의 혈통을 따라서 오시는 예수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이 멸족당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큰 위기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유대인들은 그 위기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간단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지 않지만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수에르 왕의 왕후가 와스디라는 이름을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이 아수르의 왕이 된 지 3년이 되었을 때 자기 제국 내에 있는 중요 신하들을 다 수산성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장장 6개월 동안 잔치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지역의 문화였던 것 같아요. 제가 중앙아시아에 가니까 거기 부자들 또 권력 있는 사람들은 결혼식을 3번 하더라고요. 제가 그 나라 타지키스탄에 갔을 때 그 나라 KGB 차관 결혼식에 간 적이 있는데 그 결혼식이 3번째 결혼식이었어요. 똑같은 결혼을 3번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그 주변 나라에 있는 외교관들 또 권력자들을 다 초청해서 결혼식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는 그 나라에 있는 권력자들 다 불러서 또 한 번 결혼하고, 그리고 3번째는 고향 사람들, 친척들 불러가지고 결혼식을 하더라고요. 대단하게 하더라고요. 없는 것들이 더 권세 있게 살아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여러분, 6개월 동안 잔치를 하는 거예요. 6개월 잔치 끝난 다음에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수산성에 있는 신하들을 또 다 불러가지고 일주일 동안 잔치를 또 벌였습니다. 잔치 중에 술이 거나해지자 이 아수에르 왕이 자기 왕후를 부른 겁니다. 와스디를 불렀어요. 그 미모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부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와스디가 거역합니다. 오지 않아요. 그래서 폐위를 당합니다. 왜냐하면 왕의 명령을 거역한 전례를 남겼다 라는 죄 때문에 이 왕후 자리를 폐위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신하들의 요청으로 전국의 미녀들을 모아서 왕후를 선발했는데 에스더가 왕후로 선발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모르드게의 사촌 동생이었습니다. 에스더의 부모가 다 죽자 사촌 오빠였던 모르드게가 딸처럼 잘 키운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 2장 7절을 보면 에스더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용모가 곱고 아리따웠다라고 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왕후 선발대회에 내보내는 겁니다. 그러나 신신당부합니다. 너가 유대인인 것 절대로 밝히면 안 된다. 누구한테도 발설하면 안 된다. 그렇게 신신당부하고 왕후 선발대회에 내보냈는데, 아니, 미스 페르시아가 된 겁니다. 왕후가 된 거예요. 왕비가 된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왠지 모르게 에스더가 사람들 눈에 띄는 겁니다. 참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페르시아 제국에 얼마나 아름다운 여인들이 많았겠어요. 여러분, 이 페르시아가 지금의 이란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란 미인들이 대단한 미인들입니다. 그러니 이 히브리 미인이 이란 미인에게 어떻게 하겠어요?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에스더가 유독 눈에 띄는 겁니다. 2장 9절에 보면 이 왕후 선발을 책임졌던 신하가 헤게라는 이름을 가진 신하인데, 그 신하가 에스더를 좋게 보았다,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했습니다. 2장 15절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보는 자마다, 에스더를 보는 자마다 좋게 여겼고 사랑받았다. 에스더를 보는 사람마다 야, 참 괜찮네, 괜찮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볼 때 호불호가 있잖아요. 어떤 스타일은 내가 좋아. 그런데 어떤 스타일은 안 좋아, 아마 그러잖아요. 그런데 보는 사람마다 좋았다라는 거예요. 보는 사람들에게 다 사랑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문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보니까 사람 얼굴은 태어나기도 하는 거지만 만들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만들어지는 인상과 얼굴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좋게 보여지는 인상.
여러분, 제가 한 번은 아파트에서 전도하다가 애기 엄마들은 아이들을 칭찬해주면 대단히 좋아하잖아요. 어떤 분이 애기 엄마가 유모차를 끌고 와요. 그래서 제 마음의 준비를 했죠. 아, 애기가 참 예쁘네요. 그 얘기를 하려고 유모차 안을 딱 들여다봤더니 세상에 그렇게 생긴 애 처음 봤어요. 얼마나 못생겼는지. 요즘 애들은 웬만하면 다 예쁜데. 그럼 제가 말이 탁 막히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말했어요. 애기가 눈이 똘방똘방하네요. 그랬더니 애기 엄마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여러분, 그렇게 못생기게 태어났어도 살아가면서 좋은 인상이 되는 은혜가 여러분 가문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왠지 눈에 띄는 거예요. 왠지 좋은 거예요. 왠지 사랑스러운 거예요. 에스더에게 그런 은혜가 임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에스더 2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아하수에로가 그 많은 여성 가운데 에스더를 더 사랑했다, 에스더를 총애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와스티는 기회를 잃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기회를 잡습니다. 여러분, 왜 와스티가 그날 왕의 그 요청을 거절했던 걸까요? 하필이면 그날. 그리고 왜 에스더는 그렇게 사람들의 눈에 좋게 보였고 또 왕의 총애도 받게 됐던 걸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절체절명의 위기가 다가오자 모르드게가 어떻게 합니까? 그 소식을 왕후가 된 에스더에게 전합니다. 큰일 났다라는 거예요. 유대민족 모두가 몰살당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가 왕에게 나아가서 민족을 구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가를 받고 에스더가 망설입니다. 주저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지가 30일이 되었습니다. 이 페르시아의 법도는 왕후라고 할지라도 왕이 부르지 않을 때 왕에게 나아갔다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주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강하게 도전합니다. 네가 왕후가 된 것이 민족을 구원하는 기회를 너에게 주신 것인지 어떻게 아느냐? 내가 왕후가 된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만일 너가 너의 민족을 구원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너의 민족을 구원할 것이지만 너의 가문은 멸족되게 될 것이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강하게 도전해요. 여러분, 그러자 에스더가 결단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결단을 갖고 왕에게 나아가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러나 모르드게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3일 동안 수산성에 사는 유대인들을 다 모아서 나를 위해서 금식해 달라는 겁니다. 금식 기도해 달라는 거죠. 그러면 자기도 똑같이 3일 동안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갖고 왕에게 나아가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 말씀에 그 내용이 있죠.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 참 감사하고 또 우리가 주목할 것은 에스더는 인간의 한계를 바로 알았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에스더가 정확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에게 나를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나도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모든 일이 되어지는 것임을 이 에스더가 바로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는 아름다운 여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영적 실력도 갖고 있는 여인이었어요. 제가 특세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던 것이 있죠. 우리가 세상 실력 가지지 못해도 영적인 실력은 가져야 된다. 여러분, 영적인 실력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영적인 실력인 것을 믿습니다. 신자에게는 믿음이 영적 실력이에요.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 머물러 있지만 영적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 말고는 저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다른 게 없습니다.
똑같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절망하고 자살하고 시기하고 살아가요. 여러분, 저는 우리 하늘님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 실력을 갖춘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국교회에서 영적 실력이 최고의 사람들이 어디 있어? 그럼 하늘님교회 가보라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에스더는 영적 실력이 있었어요.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금식해 주십시오. 나도 금식하고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자, 그렇게 에스더가 결단하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에스더가 왕에게 나가서 하만의 음모를 밝히기도 전에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이 어느 날 잠을 자는데 잠이 안 옵니다. 왜 그날따라 그렇게 잠이 안 오는지. 그래서 신하에게 부탁을 합니다. 궁중일기를 갖고 와라. 그리고 좀 읽어봐라. 또 하필이면 이 신하가 궁중일기를 갖고 와서 읽는데 말이에요, 모르드게가 왕의 목숨을 구한 그 부분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에 사건이 있었습니다. 모르드게가 그 왕의 그 궁궐 대문에 있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듣게 됩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두 신하가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급히 에스더에게 전했고, 그리고 아하수에로가 죽음을 모면하게 됩니다. 모르드게 때문에 목숨을 건진 겁니다. 그 부분을 이 왕의 신하가 궁중일기를 하필이면 그 부분을 읽을 게 뭐예요? 그 부분을 읽는 겁니다. 아하수에로가 깨달았어요. 모르드게가 그런 공헌을 했는데, 내 목숨을 건졌는데 내가 그에게 아무런 포상도 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필 그때 또 하만이 왕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모르드게 죽이도록 결제해달라고. 여러분, 그때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에게 묻습니다. 왕의 목숨을 구한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해야 되느냐. 하만은 아무것도 모르고 최고의 대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에게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관을 씌우고 왕이 타는 말을 태워서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면서 귀감을 삼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왕이 말합니다. 그가 모르드게니까 너가 모르드게를 그렇게 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전이 일어난 겁니다. 지금 하만보다 모르드게가 더 높아지는 거예요. 하만보다 모르드게가 더 왕의 신임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만이 두려워하지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왜 그날 하필이면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안 옵니까? 잠이 안 와서 와서 궁중일기를 읽으라라고 했는데 그 신하가 하필이면 모르드게가 왕의 목숨을 살린 그 부분을 읽었을까요? 그리고 하필이면 그때 왜 또 하만이 왔을까요? 하만은 또 왜 하필이면 그때 왕의 목숨을 구한 자는 최고의 대우를 해야 한다고 했을까요? 여러분, 답은 하나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운명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에스더가 왕의 허락도 받지 않고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전혀 불쾌하지 않고 에스더를 환영하면서 용비 어천가가 아니라 에스더 찬비 어천가를 부릅니다. 사랑하는 에스더여, 이리 와라, 이리 와라. 내가 너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에게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너 소원 있으면 다 말해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에스더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잔치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만과 당신과 두 사람만 오십시오. 자, 잔치가 열렸습니다. 아하수에로가 너무 궁금합니다. 너 소원이 뭐냐고. 에스더가 말합니다. 제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 생명 구원하는 겁니다. 내가 유대인인데 내 동족들의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저와 내 동족들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여러분, 아하수에로가 깜짝 놀라서 그 음모를 꾸민 주동자가 누구냐 했더니 하만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그날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려고 했던 그 나무에 자기가 매달려 죽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안전을 보장받게 되었다.
그리고 이스라엘 성들은 그날을 기념하여 부림절을 지키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기쁨의 날을 부림절로 지키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에스더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에스더를 여러분이 잘 읽어보시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에스더에는 하나님이란 단어, 믿음이란 단어, 은혜라는 단어 하나도 안 나옵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어보지 못하면 아니 왜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들어와 있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에스더의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어요.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상황이 너무나 힘들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저 내 인생이 절망뿐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구 자전하고 공전하는 거하고 똑같지 않느냐. 여러분, 지구가 계속 자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낮과 밤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지구가 계속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지구가 얼마나 놀라운 속도로 자전하시는지 아십니까? 초속 465m입니다. 1초에 465m를 돕니다. 시속으로 말씀드릴게요. 시속 1669km입니다. 상상이 안 가시죠?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로 150km만 달려도 무섭습니다. 한 번은 제가 급한 일이 있어서 고속도로에서 한 번 그냥 딱지 뗄 생각하고 막 달려왔습니다. 와, 자동차가 잘 나갑니다. 150을 넘어갑니다. 160을 넘어갑니다. 170까지 나가더라고요. 빨리는 가겠는데 두려워서 속도를 줄였어. 야, 내가 사명이 있는데 이러다가 주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내가 먼저 가겠다. 여러분, 160km로 달려도 두려움이 옵니다. 지구의 자전 속도가 얼마라고요? 약 1700km 시속. 엄청난 속도로 돕니다. 공전은 더 놀라워요. 공전하는 속도는 어느 정도인가 하면 107,160km입니다. 상상이 안 가시죠?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데 107,000km, 여러분이 상상이 안 가는 속도로 공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잘 못 느껴요. 여러분, 어지러우시지 않잖아요. 지구가 그렇게 빠른 속도로 자전하고 공전하는데도 우리가 별 못 느낍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내 인생이 완전히 절망뿐인 것 같아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마침내 드러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전과 또 역전의 명수이십니다. 보세요.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했던 그 나무에 하만이 매달리잖아요.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십니다. 반전의 명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무명한 자를 유명한 자 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산 자 되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 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고난의 때에도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캄캄할 때에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마침내 드러내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도 야고보서 1장 6절에 4절에 우리에게 증언했던 것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 삶의 고난은 마침내 내게 드러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위해서 나를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지 말아야 돼요.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내 삶에 주님께서 마침내 드러내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렵고 힘든 고난의 때에도 주를 바라보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마침내 드러낼 그 주님의 놀라운 계획에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 주님의 계획에 쓰임받을 수 있는가? 결단하고 행동함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의 결단, 나의 행동을 통해서 놀라운 주님의 계획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저는 가만히 보면 이런 책인 것 같아요. 믿음으로 결단하고 행동한 사람들을 소개한 책이다. 성경은 그런 책인 것 같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행동합니다. 그래서 그는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소년이었던 다윗이 그 골리앗에게 맞서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행동합니다. 골리앗에게 맞서면서 했던 얘기가 있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고 행동했던 다윗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목동 출신이었지만 그는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엘리야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합과 이스벨의 전적 후원을 받는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850대 1로 대결하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내가 드러내려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행동합니다. 참 대단한 믿음이죠. 재물 위에 물을 12통 갖다 붓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를 위해서 주를 바라고 구할 때 거기 불이 임하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진멸되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다니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정적들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다리오 왕 말고 누구에게든지 구하든지 섬기든지 하면 다 죽게 만들어놨습니다. 여러분, 그때 다니엘은 결단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행동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죠? 자기가 늘 기도하던 방에 올라가서 창문 다 열어놓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다 보라는 거예요. 나는 오직 주님만 섬기겠다고 드러내는 겁니다. 다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3번 기도하던 대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했어요. 그 일로 말미암아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의 털끝 하나 다치지 않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 정점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의 그 처절한 고난이 기다리고 계신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육신하기로,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린 대속죄민이 되시기로 결단하셨습니다. 그리고 행동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린 대속죄물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범죄와 타락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길이 열리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로 승리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 떨어지는 것처럼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이런 기도를 하셨죠.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승리의 기도에 마침표를 찍으시고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저는 너무나 좋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여러분, 그 말씀은 그 당시에 제자들을 향해서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결단하고 행동하셨음에 오늘 우리도 결단하고 행동하기를 요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드러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행동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깨어진 존재라도 괜찮아요. 우리가 상한 심령을 갖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했던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입은 상처로 인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원천이 될 수 있다. 에스더를 생각해 보세요. 에스더는 고아였습니다. 나라 망한 민족의 소수 민족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숨죽여 사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성이
상처 입은 여성이었지만 결단하고 행동하니 민족을 구하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이광기라는 배우 아시죠? 방송인이기도 하고요. 그가 큰 아픔이 있었더라고요. 2009년에 7살 먹은 자기 아이를 신종플루로 잃어버린 거예요. 7살짜리 남자아이가 신종플루에 걸려서 죽었어요. 그는 크리스찬이었어요. 말할 수 없는 상처와 절망과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분노가 있었어요.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또 삶이 복잡하고 경황이 없어서 아이가 죽었는데도 주민등록 말소를 못했어요. 어느 날 집에 아이 초등학교 입학 통지서가 온 거예요. 그걸 붙들고 끌어안고 통곡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울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가 그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하기로 결단을 했던 계기가 있습니다. IT에 갔다가 우연히 IT에 갔습니다. 여러분, IT에 진도 7.0의 지진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집이 무너지고 건물이 붕괴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는데 고아들이 많은 거예요. 그분이 IT에 갔을 때 7살 먹은 그 세손이라는 아이가 이광기 씨의 품에 안겨서 자기 엄마 아빠 다 죽었다고, 나는 고아가 되었다고 엉엉 우는 거예요. 그때 자기에게 다가온 그 슬픔의 사건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부모 잃은 아이들을 돌보면서 살아야지, 이들을 후원하면서 살아야지 결단하게 됐어요. 그리고 행동하게 됐습니다. 아이 사망 보험금 받은 거, 그 큰 거액을 IT 그 아이들을 위해서 다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부모 잃은 그 아이들을 돌보고, 학교가 다 무너졌으니까 그 아이들의 꿈을 키우는 그 학교를 자기가 지어주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일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가 있었지만, 고난이 있었지만 결단하고 행동함에 IT의 아이들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에스더처럼 한 민족을 살리지는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결단하고 행동하면 우리를 통해서 한 사람, 아니 한 가정, 한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남기신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주님은 당신에게 이제껏 그 누구도 가보지 못한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마치 바다처럼 당신을 집어삼키려는 위협하는 것들이 결국은 탈출로가 될 것이다. 당신을 집어삼키려는 그 엄청난 고난이 오히려 당신을 탈출하게 만드는 것이 될 것이란 말이에요. 어떤 것으로부터 탈출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우리 속에 있는 불신앙,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 우리 속에 있는 염려, 우리 속에 있는 절망, 우리 속에 있는 한숨, 그리고 마침내 드러날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그곳으로 탈출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절망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내 삶에 도무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그래서 그저 눈물을 흘리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마침내 드러내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여러분 삶 가운데 펼쳐지는 거예요. 내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그 주님의 놀라운 계획이 나를 통해서 내 삶의 현장에, 내가 있는 그 삶의 자리에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